제14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 6. 질문 처리법. 그리스도인이 개인 구령을 할 때 흔히 겪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질문이다. 상대방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오는 질문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사람은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빈정거리거나 상대방을 곤경에 몰아놓고 자신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고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상대방의 반응과 영적 상태까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느껴진다면 진지하게 그 질문에 답변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질문일 때에는 간결하게 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유익하지 못한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잠시 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유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답변은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툭 던진 질문인 경우가 많기에 대화 중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상반된 질문을 받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말을 들을 때면 은근히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인 고로 불쾌한 감정이 들고 곧바로 반박하고 싶은 감정이 앞설 수 있다. 구령자는 이 점에 있어서 노련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 수 있다. 낚시꾼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고 한다. 낚시꾼들의 허풍은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그만큼 아깝다는 표현일 것이다. 구령자가 놓친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가 구원받아 나중에 많은 사람을 구령하는 구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령자는 상대방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들과 다투고 싸우려고 같이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구령자로부터 저항감을 눈치챈다면 그는 금방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인들로부터 하여금 찔림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므로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상대방이 흥분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에 말려들어 덩달아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할 때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태도나 어투 때문에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구령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나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로 인해 인정을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는 사람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좋은 감정으로 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그 혼을 구령하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구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20대 초반의 두 남녀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토론토에 유학생으로 온 학생들이었다. 그들의 분위기를 깨는 것이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들에게 신뢰를 구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한참 듣고 있더니 남학생이 말을 끊으면서 자기들은 둘 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것이었다. 반발의 이유는 자신들은 교회에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식으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시간을 뺏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약간 흥분된 어조로 따지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처음에 그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지금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먼저 신뢰를 구한 입장에서 당하는 상황이라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필자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돋보이게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표정으로라도 화를 내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필자의 자세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격식을 낱낱이 챙겨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학생의 갑작스런 도전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마음이 상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다시 복음을 전했다. 사실은 처음에 말을 꺼냈을 때부터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은 달랐었다. 여학생의 반응은 사뭇 진지했고 잘 깨달으면서 듣는다는 사실이 느껴졌고 남학생은 건성으로 들으면서 은근히 반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이 앉아 있지만 한 사람을 상대로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다 전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여학생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소중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은 뻣뻣하게 앉아 있다가 심술이 났는지 대뜸하는 말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이기에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본인한테 물어보면 알 것 아니냐며 물어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자세히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헤어졌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반발하고 받지 않자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을 떠나버린 경우처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종종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다음 기회를 위해서 인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꼭 대답을 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특히나 많이 하는 질문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와 불완전한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늘 따라다니는 고전적인 질문이지만 이 답변을 피하고 지나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신뢰하기를 꺼리게 되어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즉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이다. 그가 이 명령을 어김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셨지 결코 아담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만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내 이브와 함께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실수라든가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교리나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끔씩 구원받지도 않은 채 많은 가설들을 듣고 자칭 성경 박사가 되어 짧은 지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므로 빨리 진도를 나아가야 한다. 때로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의 질문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질문자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몇 년도에 들어왔느냐고 묻는다면 왜 우리나라는 그때 이러이러한 배경에 있었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대답하고 본질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을 다 아는 채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할 경우라면 정말로 모르는 문제를 질문받았을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질문 내용에 대해 대답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 질문을 왜 하게 되었느냐고 되묻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 중의 하나다. 우리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대화의 통로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구령자들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해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표면상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을 복음의 본질로 인도할 수 있다. 곧바로 이어지는 고전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어서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인류에게 대물림되어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게 했느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이다.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질문들을 해결해 준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 등장하는 인류들로서 복수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그에게는 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다. 다만 범죄하기 이전에는 정직했고 죄가 없었을 뿐이었다.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곳 서구 사회는 물론 타락해서 온 지구촌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분만이 완벽하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그들과 일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다. 라는 말을 그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유이다.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변명의 구실로 써먹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다. 자, 아담은 정직하게 지어졌고 아직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심과 같은 차원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이어 하나님의 시험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그 시험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도 미리 아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임의대로 조정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억지로 이끌고 다니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들의 인격에 촉구하실 뿐이다. 인간의 마음을 억지로 조정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친구 부부가 그들에게 예쁜 인형을 사다가 선물로 주었다. 그러자 그 부부는 인형에게 예쁜 옷도 입혀주고 화장도 시켜주고 뽀뽀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표정, 그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인형에게는 생명이 없었고 그에 반응할 인격이 없었으며 자유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격을 가진 존재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님을 알며 서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다. 로봇이나 인형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드셨던 것이다.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많은 계략을 만들어낸 것도 사람의 몫이었으므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지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던 범우주적인 피뿌림의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그리고 숨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시지 않아도 죄지은 당사자들인 인간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이다.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상대방에게 더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해보라. 그 순간 분명히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